할아버지들의 비애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공원에 70살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80세 되신 할아버지가 그 공원에 와서 그 70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공원에 앉아 있느냐? 경로당에 안 가고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70대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가면 형들이 자꾸 라면 끓여와라, 술 받아와라, 청소해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경로당 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80세 먹은 할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얼굴 한쪽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형님 왜 눈이 그렇게 밤탱이가 돼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할멈이 요즘에 기분 좋아서 어디를 막 다니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얘기했대. 할멈 나 기분 좋게 가는 그곳에 나 한번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다짜고짜 얼굴을 때려가지고 못 따라오게 때려가지고 멍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90세 먹은 90살 넘은 동네의 큰형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큰형님 얼굴도 한쪽이 멍들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물었습니다. 형님은 왜 눈이 멍들어서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할멈이 내가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당신은 안방에서 자고 있어서 아침에 눈 뜨니까 열받아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그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약해지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숙한 모습이 있고요. 그 안에 그 인생의 길에서 얻었던 지혜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던 그 신앙의 연륜이 그 가운데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신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신교회는 참다운 어른이 없다,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수요예배에 와봐라. 수요예배에 오시면은 본받을 어른들이 너무도 많고 아름답고,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존경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존경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모두 다 오셨는데요. 우리가 그 어른의 역할을, 믿음의 신앙의 어른된 역할을 우리가 한신교회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면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늙어간다는 것이 그저 사라지는 그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기 80세를 전후에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데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 지도자로 또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불렀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승에 의하면은 다 순교로 죽었지만은 요한은 BC가 아니고 AD 100년경에 96세의 나이로 에베소 지역에서 별세하게 됩니다. 그의 연수를 다하기까지, 마지막 호흡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고 살았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고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진 나이든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병에서 질병에서 연약해진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새 능력으로 채우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80세가 넘는 그 나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 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고 나서 박해가 시작되자 AD 40년경에 그 에베소 부근에 있는 셀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기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쓰게 됐지만요, 요한 1, 2, 3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가 나이 든 후세의 그 활동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죽었던, 순교했던 이후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의 지도자로서 박해를 받고 힘겨워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 계시록을 쓰게 되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믿었던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핍박도 했고 그들을 회유해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들은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야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이 많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헬라 철학 속에 있는 그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 영지주의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단 교리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노년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 요한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교회를 지키고,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순교하는 모습까지 다다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믿기에 끝까지 달려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년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았지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그 어렵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얻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하심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요한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힘입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세례 요한을 한 증거자, 증인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기로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증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흠없이 지켰고 의롭고 경건한 자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이제 요한을 출생하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 말라기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그 나시린으로 자라나게 됐고, 요단강 부근의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또 베푸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요한은 이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나시린의 삶으로 선지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그런 음식도 먹으면서 살았고, 광야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을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는 바리새파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요한에게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 12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러면서 너희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종용합니다. 11절에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증인이고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많은 선지자냐 엘리야냐 여러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위대한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증인이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요, 참 안타깝게 죽게 되는데, 올곧은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은 갈릴리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꾸짖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그 후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후에 이 사도 세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계속했고, 에베소, 오늘 사도 요한이 정착하게 되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까지 스며들게, 디아스포라 제자들까지 오게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던 자신을 그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온 증인이고 자기는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증인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신교회로 보내신 것을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감사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고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에베소 5장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향기가 발하여진다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지혜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도 받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생활하다가 보면은 교회 다니는 것을 안 밝히고 20년 30년 있다가 발견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몰랐지?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곳에는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한 축복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져서 쓰러질 자가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향기를 바랄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거할 자가 아니요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1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뭘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가위 소리가 들립니다. 제 어릴 때요, 가위 소리가 들리면 누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엿장수가 나온 걸 어떻게 아셨어요? 착착 검정 가위, 이렇게 큰 가위로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멀쩡한 냄비를 들고 이제, 그렇죠, 국자 멀쩡한 국자를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 가지고 나가 보면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있었어요. 병이 그때는 어쩌나 귀한지 병을 들고 오거나 냄비를 들고 오거나 그걸 가지고 호박엿으로 바꿔 먹고요. 그리고 뭐 가래떡 엿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지금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갱엿도 있고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쳐가지고 띄어져가지고 많이 띄어지면 좋아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위 소리만 들리면 움직이죠. 요즘에 보면은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때요? 주인의 발걸음 소리만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강아지가 일어나서 서열 1위만 일어나죠. 서열 강아지들 다 안다잖아요. 자기가
강아지인데도 사람인 줄 알고 산대요. 그래서 서열 2위쯤으로 생각한대요. 2위, 자기 위로는 딱 한 명만 두고 다 밑으로 둔대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나타나면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소리만 나도 누가 오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그 소리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밝히 보이는 빛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말마다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내 말이 내 마음속에 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면 그것이 더 좋겠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주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속에 말이 있게 들립니다. 어떤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간 니느웨, 그 니느웨에서 하기 싫은 말로 곧 이 성이 망한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외쳤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기 싫은 말도 예수님의 구원의 말을 선포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구원의 말들만 넘쳐나게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끔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그 한마디가 그저 흔한 인사처럼, 교회 오면 누구나 하는 인사처럼 할 수도 있지만요, 그 한마디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런 노래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네, 편지가 아니고 전도를 하겠어요. 바꿔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가을엔 전도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대신자 되어. 네. 오늘 여러분 귓가에 이것이 계속 맴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을엔 전도를 하겠어요. 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셨잖아요. 옆 사람 오늘 많이 보는데요, 가을엔 전도합시다 한번 해주세요. 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우리 삶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 몰라요. 가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옆에 그 복권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면서 뭐 하나 해서 커피 사는 줄 알았어요. 복권을 사고 있더라고요. 복권을. 깜짝 놀랐어요. 판교의 젊은이가 뭐가 부족해서 복권을 사는가. 1등 당첨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조사해 보니까 어떠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 저의 마음속 그렇게 방황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로또 1등 당첨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네, 쑥스러워서 안 하지만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을엔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 못해도 목표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못할 것을 생각 말고요, 그 사명을 가지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봄에 하면 되죠. 그러면 또 못하면 여름에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되,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안 되는구나,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힘겨워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써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나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돼도 좋고요, 30년 돼도 좋고요, 주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의 귀에 맴도는 그런 음성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증인된 세례 요한의 증인된 특징을 보면은 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임재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고 그 위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확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의 역사로 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무엇이 행복합니까? 예, 대답하셨어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행복하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영생을 붙드니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가 즐겁고 기쁩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내게 참된 인생의 목적과 삶의 분명한 이유를 주신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이유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 인생은 기쁩니다. 내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여 삶의 자리를 살아왔으니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또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이 풍성할 때 우리는 더욱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를 찾아오게 되는 사람들,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게 되고 믿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서 믿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문과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요, 이 땅에 살아갈 이유요,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대보고 이제 죽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혔던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눈물도 안 흘려요. 이제 그 할아버지를 그 영안실로, 이제 냉동돼 있는 영안실로 옮겨가는데 할아버지 눈빛이 살아났어요. 안 죽었어요.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애절하게 말은 안 나오고 빨리빨리 의사에게 얘기해서 나 안 죽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제 곧 냉동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탁 치면서 영감, 의사가 죽었다고 하지 않소. 그냥 가라고.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생명을 갖고 산다는 거,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증거해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사명이, 그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 되셨습니까? 빛을 증거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또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이 영생의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수많은 증인들처럼 우리도 증인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